기독교는 자고 이래로 핍박을 많이 받아왔어요. 순교를 사전에는 모든 압박과 방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순교하려면 압박과 박해는 필수로 있어야겠죠. 자, 성령의 선교는 첫째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합니다.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 한마디를 질책하려고 50절까지 자기의 감정을 안 드러내고 설교하던 스데반이 죽을 작정을 하고 이 한 절을 말했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성령으로 죽어야겠죠.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지요.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다시 싹이 나겠죠. 그런데 성령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잘 죽을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 돌집을 동일시 여기고 우상시 여기던 그들을 지적하던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지금 이제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항상 이렇게 거스르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스른대요. 그거는 이제 완고하고 교만하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도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여러 차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태생이 지옥 뿌리에서 올라온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7장 7, 8절에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얘기를 했는데, 그 할례를 스데반이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할 것은 마음과 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이제 돌판에 새겨줬더니 그 성전과 율법을 우상시 여겨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는 깨어질 돌판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도 52절 3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람의 교만과 무지는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경을 끼고 살면서 또 할례를 행하였지만 동시에 이제 몰록 우상을 섬기고 신뢰판의 별들을 섬기기에 그 결론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주인 또 자기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못 보고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모두 자기들의 이렇게 치장과 자랑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들인데 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니까 이제 핍박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스데반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작정을 하고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를 쌓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의 사장, 팀장, 윗사람에게 다 한마디씩 하고 싶지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는 그들도 아는 창세기부터 구속사를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구속사, 모세의 구속사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아비가 죽음에 떠났어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 살인했으니까 떠났지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너희가 위대하게 여기지만 문제 많은 그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거라고 계속 이제 이렇게 변증을 했죠. 그래도 우리도 우리 집안에 뭐 총리 하나만 나와도 뭐 우리 막 양녕대군 뭐 16대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순신 장군의 가문 사람 앞에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 사람이 떴지.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러면 이제 그 가문의 사람이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거죠. 또 뭐 거기 이순신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 너무 훌륭하다고 하는데 너희 아버지도 옛날에 바람 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도리어 자랑하는 나는 못 알아듣고 밖에 사람이 이제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 바람을 피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가 된 후에도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았잖아요.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유대인들이 이 구속사를 인정도 하지 않고 하기도 싫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전해 들은 결론이 이제 마음에 찔려까지는 좋았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우리가 찔려서 말발굽을 치듯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다 하면 그 하나님만 거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를 갈지 않겠는데 안 계신다 하니까 이를 갈아요. 그래서 아주 분기가 탱천했어요. 왜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속에 예수님 보배가 없잖아요. 지금 없다는 걸 자기들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는데 질그릇 속에 보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질그릇 치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돈이 있다는 말이 여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그릇을 치장해야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치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화할수록 거기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이 율법주의니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고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 백성들에게 벌어들이는 액수가 이제 대단한 거죠. 근데 스데반이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그 초를 치니까 아무도 안 오게 생겼어요. 재물 가지고. 이게 다 이해타산 때문에 이러죠.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게 아니고 이를 가른 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문,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뭐가 수치를 드러내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고 그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성전은 손으로 수고해서 지었고 다 예물을 갖다 바쳐서 지은 건데 그러니까 막 고고학적으로도 대단하고 부정타도 안 되고 고이고이 모셔야 하는 것인데 거기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분기가 팽천한 거죠. 왜? 난 잘 먹고 잘 살고 찬양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자기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이 성령의 설교를 하고 나서 바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잠깐 했지만 스데반은 지금 무려 지금 설교를 오늘까지 8번을 했어요. 지금. 한 장의 설교를 지금 8번을 제가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들이 다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너무 맞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그냥 그 이를 부득부득 가는 찔린 나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수준이 낮으면 내 얘기를 다 이렇게 잘 듣고 다 알아듣는구나. 근데 수준이 너무 이렇게 높으면 스데반처럼
그럼 사람들이 이를 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이게 정상이구나. 내가 말씀을 잘 전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은혜 끼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를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억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방주사 맞으세요.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후에는 알리라 그러고 오늘은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듣고가 원어로 듣고 있는 중에라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왜냐하면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것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있지만은 기쁨이 있는 것만큼 십자가 부활은 한단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한쪽에서 살아나지만 한쪽에서 이를 갈면 그건 진짜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열등감이 들어서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이 보배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지금 이 전체 지론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 모세가 얼마나 평범한 인생이었나 이걸 지금 피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냥 교회 짓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 자랑하고 싶은데 자꾸 평범하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내 나라, 내 부모, 또 내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우리 나라, 우리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과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내나 남편에게 입도 못 벌리게 하십니까? 자, 성령의 순교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쳐다보는 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왕으로 쓰셔서 스데반을 영접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순교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곳이 하나님 우편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통치 하시고 계시는 곳이에요. 이 모든 이제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대단하신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우리 돌아온 탕자를 막 영접하러 나온 아버지처럼 막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영접하시는 나머지 막 스데반이 너무 이뻐가지고 기뻐서 막 일어나서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55절에는 삼위일체가 다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데반을 이렇게 일을 가는 백성들, 이 지도자들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인데 스데반처럼 성자 예수님이 디자인하셔서 지금 티끌로 오셔서 이걸 나타내려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려니까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경륜인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냥 핍박받아 죽는 게 아니지요. 이건 인류 최대의 구원 사건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말이죠, 스데반을 삼위 하나님이 영치기 영차하면서 막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스데반, 힘내라 스데반 이러면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받지 않아요?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딱 보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56절에 말하되 이거 스데반이 말하는 거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가
아까 예수님이 인자로 바뀌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 그러니까 하늘으로 주목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지금 이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보았다고 말을 했어요, 스데반이. 이게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이게 말씀 사역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울이 들은 거예요. 어떤 때는 말은 하라고 있어요. 어떤 때는 침묵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천사같이 갈 수가 있는지, 어찌하여 얼굴이 밝은지, 어찌하여 걸어다니는 성전이었는지 그 까닭을 얘기하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편안한지 얘기하고 죽는 것이 성령의 이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것인데 항상 그 이유를 말하고 죽임 당해야 후손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이제 홈런을 날리면서 한 말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예.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이 우편에 서셨는데 그 스데반은 그것을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 인자가 뭐가 다른가? 인자는 아다시피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 맞아요. 근데 사람이 100% 죄인인데 뭐가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인자는 몫으로 오셨고 또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생자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 사람이 헤로당에게도 협박을 받고 대제사장에게도 협박을 받고, 예, 그냥 나라에서도 이 교계에서도 핍박을 받고 또 겉으로는 뭐 수치와 매맞음을 다 감당을 하고 침뱉음까지, 예, 그리고 벌거벗 끼워서, 그러니까 가장 그 천하디 천한 거기 아이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총칭으로 인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냥 하늘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단한 그 인자로 오신 그 주님에게 가장 높은 권세를, 전 세계가 섬기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로 오신 주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사건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는 지금 말이죠, 그 지금 자기를 협박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이 땅에서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 거기 서 있는 게 아니고 나사렛 출신, 그야말로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것 같은 그 예수님이 거기 지금 서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스데반이. 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 주님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래, 내 집은 개미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된 집이 저기 있구나, 이걸 봤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자기의 모델이 돼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가 거기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나와 같이 힘든 거 다 겪으신 그 예수님이 인자로, 예, 거기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게임 끝났어. 게임 아웃이. 이걸 봤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홀로 외롭게 이 길을 가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다수가 스데반을
아니 모두가 지금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길이 외로운 길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구속사가 진짜구나. 주님은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니 가장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스데반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집 지어주는 거. 내가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있을 집을 지금 이제 지어주시는 거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돌로 나를 다 쳐 죽이려고 해도, 자, 개미들이 전 세계 군단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치겠다고 오면은 내가 그 개미를 못 물리치겠습니까? 발 한번 쫙 밟으면은, 예,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쳐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니까 이제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저도 한 절 한 절 보는데 이 눈이 크게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순교를 했겠구나. 자, 그러니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자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까? 봤습니까? 볼 겁니까? 자, 이 시대의 성령의 순교는 그래서 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니까 모든 혈기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순교예요. 예. 자, 57절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내가 이제 기쁘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거를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자연인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사실 주셨지만은, 자기는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지도층 인사들이 이 열등감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히 달려들어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런데 50절까지 설교를 할 때는, 이 말씀으로 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반격을 못했어요. 숨도 안 쉬고 들었어요. 자기도 성경을 아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틀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딱 이해타산. 네, 다들 이제 재산 지키기 한 마음이 됐어요. 이때는 정치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 몰아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원칙이 중요하고 이제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봅시다. 58절부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필 사람도 많은데 사울은요 죽을 때까지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 다 들었어요. 근데 가말리엘 문화생이 스데반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나는 그냥 이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정죄할 사람이 없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냥 죽어도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돌아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천사의 표정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스데반이 죽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죽는 줄 알았더니 그 한 사람이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한 사람을 제가 늘 찾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바울 복음의 주인공이었죠. 저는 저희 어머니 마지막 모습의 증인이에요. 천사 같은 그 모습이 저에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인자같이 쭈글쭈글한 저희 어머니, 마지막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고 변소 청소하고 교회 앞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주님이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이 뇌출혈이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펴가지고, 우리 엄마 얼굴이 또 하얘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 30대 여자라고 거기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가셨다는 것을 이 스데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게 맞더라고요. 물론 소반이 목이 잘려서 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는데, 야, 이런 믿음의 사람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나와 같은 인자이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 그 돌로 침을 당해도 혈기를 하나도 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개를 한 것 같은데, 회개를 했는데 이 세상을 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도로백하는 거예요. 각종 중독, 그냥 술, 음란, 야동. 진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내 집이 개미 집인 거, 여기에 지금 더 이상의 하나님 집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부러운 것도 없고, 이 기가 막힌 돌로 치는 상황에도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는 뭐죠? 그 인자가 주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이제 같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혈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백성의 우상 숭배로 3,000명을 죽이는 죄를 지적하는 지금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목숨 걸고 돌로 맞아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면서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잔이라 하는 고통이 아니고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대단한 집을 봤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쉼이고 죽는 것이 자러 가는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들이 개미에 불과하니까 진심으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잖아.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스데반이 그러니까 모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끝까지 그들의 혈기를 감당하는 거예요.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일 일이니까. 그래서 말세의 순교는 혈기 안 내는 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감옥 갈 일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밤낮 교회 가면 칭찬받고 믿음 좋다 그러고 어떻게 성경도 잘 보냐고. 그 교회에서 칭찬이 있는 대로 받는데 안 믿는 식구들 이제 만나러 집에 가면 이제 욕만 먹잖아. 근데 물론 요즘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흩어지면 구속사의 복음이 전파될 것도 같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순교할 때가 어딘가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너무 좋았다가
집에만 가면은 도살장 끌려가는 이제 어린 양처럼 너무 안 통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요새는 집에서 순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천지가 왜 잘못됐냐면 거기는 집에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다 가출한다는 거예요. 청년이고 그냥 이 자매고 전부 이혼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전형적인 이단의 형태로 지금 보이잖아요. 도덕과 윤리와 상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제정신 가지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라했던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간증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집에서 직장에서 잘 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있는 게 지금 혈기밖에 없어요. 다들 너무 참을 수가 없어. 집안 식구들끼리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이 오늘 혈기 한번 참으시고 오늘 내가 환경에 순종해서 맞아 죽고 꼭 남편한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맞아 죽고 이게 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오늘 잠깐 참은 것이 깜깜한 고통을 참고 나갔을 때 몇 억 년, 몇 천 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 천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찬란히 서서 영접해 주신다는 거. 이 항상 영적 원리가 육적 원리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야말로 이혼이고 자살이고 부도이고 배신이고 질병이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고 처방입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맞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세계적인 학자라도 인간의 학문은 초등학문이기에 사람의 생각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자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도록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맨 처음에 다 가는가 하면 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상담으로 유인을 하죠. 음악을 하면 음악 교수를 통해서 유인을 하고 미술은 미술가를 전문가를 그러니까 전문가 만나가지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혹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날 만나주니까. 그런데 이 성경도 구속사도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너무나 맨 처음에 신뢰를 갖게 하기 때문에 교리가 허접해도 그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다니다가 신천지 공부를 갔는지 신천지에서 다니다가 와서 목자가 됐는지 그걸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애통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 서서 영접을 해주시는 것은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다윗도 위대한데 스데반은 이름도 없는 집사였는데 일어나서 영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스데반보다 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을수록 더 영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게 우리 엄마가 변소 청소하다가 갔는데 이름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보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늘 누가 하나님이 더 대접해 주실까 생각하면 난 엄마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늘 들잖아요. 이 엄마 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을 이 땅에서 받아가지고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무리 고통이 커도 아이가 나올 때는 저절로 힘이 주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왕절개한 사람도 이거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고난이 정말 축복이에요.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입을 열지를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이 나를 너무 알아주지 않아서 거기서 내가 이 남편하고 살다가는 쥐두새도 모르게 죽겠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 온 우주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오늘 스데반을 일어나서 영접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인자이신 주님이 막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영접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죽음이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남편에게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맞아 죽는다면 그 집안은 이제 빛나는 거죠. 그 남편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맞아 죽을까 봐 뭐 그 어쩌고 이거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내가 맞아 죽어도 예수 때문에 맞아 죽으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혼은 안 되는 겁니다.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이 목적이 되면 뭘 못하겠어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신실하게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드리시면서 자녀들의 구원을 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 스데반도 더 살았으면 다윗처럼 밧세바를 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설교를 한 스데반은 빨리 데려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은 스테파노스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왕관을 쓴 선지자는 사실 스데반이죠. 근데 다윗은 죄짓고 고난당함으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었고요. 각자 역할이 다른데요. 믿는 사람에게 다윗은 최고의 역할을 했지만은 신불신 다 넘어서 기독교를 세계 최고의 종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스데반은 빨리 흠없이 가야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는 옳고 그름 몇 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좀 흠없이 가게 하는 모델이 돼야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과 흡사해요. 자, 혈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순교입니다. 오늘 내가 집에서 순교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죽어야 하는가? 부모에게 죽어야 하는가? 직장에서 죽어야 하나? 육신의 정욕에 죽어야 하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죽어야 하나? 내 연민에 죽어야 하나? 두려움에 죽어야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